스가랴의 8가지 환상 중에 이게 세 번째 환상입니다. 이제 지난 목요일의 본문인데요. 측량줄을 잡은 사람 손에 측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이 등장하죠. 그 이유는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그 성곽을 측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그 측량줄을 가진 사람에게 측량하지 말라고 합니다. 측량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환상의 핵심은 지금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황폐해졌지만 장차 하나님 당신이 불로 싼 성곽이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 안에 함께 하겠다. 즉 예루살렘의 완벽한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새벽에 이제 우리가 두 차례 목요일이랑 주일날 제가 설교문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프린트물을 하나 준비해 가지고 이제 직접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매번 앉아서 그냥 수동적으로만 듣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찾아보고 맛보고 즐기고 하는 것을 해야만이 말씀에 대한 감각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핑계 같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큰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직접 말씀을 연필과 색연필과 그리고 볼펜과 그 프린트물이랑 성경책을 가지고 직접 아침에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는 것을 연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걷는 것처럼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을 때 안 빠졌죠.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놓치면 무리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리 시선에서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내용들이 이제 막 내 머릿속으로 찾아 들어오고 사람의 교훈이 찾아 들어오고 하나님이 말씀 아닌 것이 말씀인 것처럼 내 안에서 내가 붙들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실 때 물론 설교자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걸 찾는 것을 성경 공부에, 여러 말씀 묵상에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지금 이 측량줄을 가진 이 환상의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한번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1절과 5절까지 눈으로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아지는 대로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졸립지가 않다니까요. 안 졸려요. 자, 1절부터 5절의 내용들 한번 쭉 보시면서요. 저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보시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내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멘. 예, 그렇죠. 5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또 찾으신 분이 계세요? 이렇게 이제 한 구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구절이 찾으시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는 그런 강력한 성곽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완벽하게 지키시는 보호자시구나. 이 한 문장 가지고요. 묵상하는 겁니다. 설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 대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대지가 되고 또 한 대지가 되는 거예요. 묵상도 그렇게 하면은 내가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설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는
강력한 보호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에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 영광이 되리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다는 것은 무슨 상징이죠? 황폐하고 초라함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아니야. 이 초라함을 주님께서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풍부함으로 바꾸십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측량하지 마라. 예, 너희들이 짓는 성곽이 아니라 내가 너의 성곽이 되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불로 싼 성곽이 된다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 성곽이 지어지지 않으니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끝없는 확장이 일어날 것을 예고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그 지역만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끝없이 확장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는 환상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동이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 이번엔 첫 번째는 잘 못하셨으니까 이번엔 6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6절에서 9절까지.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다. 예. 이거는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흩어버리셨죠. 그러나 이제 다시 그들을 모아드리겠다는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은혜의 말씀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흩으셨던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텍스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흩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을 흥하게 하고 회복시키실 때에는 먼 데서 있는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아드리실 거란 얘기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자, 크게 얘기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한번 힌트 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억누르고 수탈하는 자들을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줬어요. 우리 8절에 보니까 표현이 너무 놀라워요. 이스라엘을 범하는 것은 누구를 범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래요.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만 기가 막힌가요? 여러분, 전 막 소름이 돋아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범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른 것 같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 엄청난 표현이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억수로 할렐루야 하는 거 이러고 싶지 않은데. 예.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하실 것이니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희는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이제 그들은 죽었어.
이제 너희들은 거기 이제 망할 성이니까 너희들은 거기서 피하라, 도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또 찾아보십시다. 10절에서 13절. 자, 이것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한번 한 문장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함께 하십니다. 여기 표현대로 하면 자기 각 백성 가운데 머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기 백성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머무르다라는 단어가 이제 설교자가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겠죠. 이 머무르다는 단어가 샤칸이라는 단어인데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장막을 치다. 언제 장막 치냐면 결혼할 때. 예.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신혼생활을 즐기겠다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10절에서 13절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그냥 이제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주님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예루살렘에 눈을 찔렀어? 지금 내 눈을 찌른 거야? 하면서 일어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머물러서 특별한 관계로 이거 내 건데 니들 함부로 했어? 내 편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해주세요. 예. 우리 아멘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만 기분 좋은 것 같은데요. 예. 아마도 지금 당이 지금 스파이크가 올라와가지고 피곤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주님께서 재건해 주십니다. 더 길게 하고 싶은데 끝내야 될까요? 아멘. 이 말은 꼭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 주시고 또 바벨론이라는 성곽이 있습니다. 이 두 성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성 쌓는 것은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이야기에서 그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꼭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까요 말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창세기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쳐서 가장 먼저 한 행위가 뭔지 아세요?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가 인을 죽어줄 테니까 사람들이 널 죽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했는데도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고요. 자기의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그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된 첫 번째 행위가 성을 쌓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셋의 자녀 계보에서는 성 쌓는 일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자기 성을 쌓는 두려움으로 비롯된 자기 성을 쌓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주셔서 그분을 믿고 신뢰해가는 이 두 성의 사람들의 역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시간 관계상 그냥 대충 말씀드릴게요. 가인의 족보를 보면은 셋의 족보랑 이름이 똑같거나 같거나 그리고 이제 비슷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가인의 역사가 먼저 시작되었고 그 역사를 뒤따르는 족보가 바로 셋의 아벨 대신 주신 셋의 역사가 뒤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계보의 역사 보면은 이름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에녹을 낳고 이랏을 낳고 무드야엘을 낳고 무드사엘을 낳고 라멕을 낳습니다. 자, 에녹은 낙성식이라는 뜻입니다. 성을 지었으니까 낙성식. 이랏은 도망자란 뜻입니다.
무드야엘은 하나님이 치신다는 뜻입니다. 무드사엘은 스올의 자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죽음의 자식. 이 스올의 자식이 이제 결국은 라멕이라는 파괴적인 존재가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 이름이 셋의 계보에도 나타납니다. 아담의 계보에 먼저 그렇게 삶을 살았던 이름들 뒤에 똑같이 에녹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드야엘, 무드사엘과 비슷한 이름 뭐가 있죠? 무드셀라가 있죠. 그리고 라멕이라는 이름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순서도. 그래서 셋의 자손에 보면은 에노스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에녹이 등장하는데, 이 에녹은 바로 낙성시기, 이제 봉헌됨의 의미로 바뀌는 거예요. 그는 봉헌되어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하죠. 그리고 무드셀라는 가장 오랜 세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간 기네스북의 인간입니다. 라멕은 777살, 숫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이후로 바로 노아의 홍수가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인의 계보가 따로 가고 자기 성을 쌓는 두려움에 자기 성을 쌓는 삶의 역사가 이어가고, 하나님의 성곽이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평행선으로 달리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주시는 두려움이 없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가인의 후손들을 추격하면서 회복시키는, 치료하는 일을 성도들에게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구약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있는 유대교와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티쿤 올람이라고 합니다. 티쿤 올람. 세상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치료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우리의 거룩한 성, 우리 백성들을 이분법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눠진 존재가 아니라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 우리를 먼저 불렀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만약에 세상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가인은 그냥 버린 자식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인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도망친 그들을 불러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두려움이 없는 여호와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래서 자기 발전과 자기 성을 쌓는 저 사람들 향하여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막 세상과 경쟁해서 그 사람들 못 쫓아가가지고 쩔쩔매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그들이 못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그들이 못 보는 것을 우리가 안내해 줄, 정말 우리가 리더요,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자기 성을 쌓고 있던 그 에녹을 하나님께 봉헌한 에녹으로 바꾸어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가고요, 하나님이 치시고 지옥의 자식으로 죽음 속에서 허덕이면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들을 정말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오래 장수하고, 구약에서 땅의 장수가 하나님의 복으로 일컬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영혼으로 들어가는 그 파괴적인 이 두려움이,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편은 뭐냐면 파괴입니다. 파괴.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요,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이 파괴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격이 아주 모 같은 애들 있잖아요. 멘탈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남을 치는 것이죠. 이런 파괴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똑같은 라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족보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가 두려워서 성을 쌓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도 그렇습니다. 죽기 싫어서 생명과학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상담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런 두려움의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를 불러 성곽을 쌓고 있으니 우린 두려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치료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치료한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낮 시간도 시간이 많고 많이 길어졌고 오늘도 좀 길어져서 나눔 시간은 집에 부부가 계시면 부부가 서로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 또 모여서 이야기할 때 오늘 나눔지를 가지고 한번 나눔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나눔지의 내용은 그래도 제가 주보를 만들었으니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1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보 아직 안 끝내셨군요. 우리가 나눌 첫 번째 내용은요. 찾으셨죠? 시작. 내가 예상 측량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패와 성벽이 없을 때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은 안전한 성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피해 달아나야 할 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안정장치가 궁극적으로 나를 지켜주는 성곽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부부가 나눠 보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눔 2 신자가 시작. 신자가 세상을 치유하는 티쿤 올람 자로 부르셨다면 내가 속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죄송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서로 제시해 줍시다. 이런 나눔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을 가두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티쿤 올람 세상을 치유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을 치유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속한 기업과 사회와 직장과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여서 티쿤 올람 할렐루야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